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만 있는 시대 이런 말이고요. 다른 말로는 바벨론의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제는 제가 그렇게 잡았다고요. 바벨론. 그걸 풀면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을 다른 말로는 여자라고 말을 하고 음녀라고 말을 하고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사탄, 옛뱀, 용이라고 말을 하고 일곱 머리라고 말을 하고 열풀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입체적으로 보면 주사위와 같이 주사위 안에 1, 2, 3, 4, 5, 6이 있듯이 이것은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것이지 평면적으로 있는 것 아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대신해 보고 싶습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있는 시대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만 있는 시대는 망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만 있는 시대가 망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대가 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바벨론이 망한다 할 때 아싸!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용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용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힘찬 천사가 말을 합니다. 힘센 소리로 말을 합니다. 무너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무너졌다라고 하는 바벨론 상태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8장 이 이후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화려한 모든 이가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 지난 시간에 표현했던 욕망이라는 표현인데 욕망으로 가득해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의 것을 잡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사람만 있지 하나님은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사람 생각만 가득한, 그래서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상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것이 공감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줄이 안 맞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신앙이 잘못됐든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바벨론은 사람의 모든 것의 중심, 사람이 지향하는 모든 것의 중심. 이것이 바벨론의 특성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 하면 어떻게 인지하나요? 그들은 신의 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우상숭배와 배교의 장소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군과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혼잡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하늘에 대를 쌓게 하여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에까지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기 때문에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의 아카드어로는 그래서 신의 문,
이렇게 바벨론을 해석하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혼잡, 혼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일한 뜻을 각각 사람과 유형과 상태에 따라서 달리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적그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도 하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시대가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제가 무형과 유형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무형의 세력이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옛날에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숫자로 풀어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시대에 어떠한 특정된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언젠가 또 특정된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살하고 이렇게 이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혀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려면,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려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 안에 내가 사람 중심의 삶이 1순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긴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망한다는 말로 같이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 있었던 자도 망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라고 정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도 망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입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특정된 인물로 여길 수 있는데, 이 말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형상하려면 여러분들도 예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조금 그런 표현인가요? 80년대 중반 정도에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작은 예수 운동. 다시 말하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땅의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에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이 듣기에 조금 어감이 그렇다면 작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일까? 내 안에 사람 중심의 삶의 가치관이 1순위라고 한다면 나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한 자이며 결국 나는 망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의식이 나에게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인지해야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되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의 말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요 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목사님의 말이고요. 이렇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저의 음과 여러분의 음은 다른 것입니다. 제 음을 여러분에게 맞추든지 여러분의 음을 저에게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리를 했습니다. 13장에서 보면은 짐승이 등장하는데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무엇을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14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과 반작용으로다가 14만 4천이 어린 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15장에서 무엇을 말을 하나요? 마지막 화, 세 번째 화,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있을 재앙, 일곱 대접이 쏟아진. 근데 그 대접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15장이라고 한다면 16장에서는 이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쏟아졌을 때 누구에게 화가 미쳤다고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짐승의 표가 있는 자들에게 큰 종교가 일어났다고. 그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 근데 이때 이 죽음의 재앙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래요? 네? 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그러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 화가,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가 임했을 때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왜 그것을 진행하고 있을까?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무언가 경종을 울릴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참한. 근데 누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을 다른 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짐승의 표가 뭐라고 했나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의 표라고 했지 666이 짐승의 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저는 어저께 짐승의 표에 속했다가 왔습니다. 팔찌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밥을 먹는다고. 그런데 666이 무엇이냐고? 사람이 위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666이다. 내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손이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손이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리면서, 맞아, 난 그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준이 명료해야만 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두 세계, 두 공간, 두 세력, 두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에 보내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음녀, 여자, 짐승, 바벨론 7머리 10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무저갱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 말은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둘째 사망인 무적행에 던져진다. 이것을 사망이라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에 더 거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경종을 울리면서 그 경종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의 탓일까? 하나님의 탓일까? 아니요. 저는 빨래하는 세탁기가 빨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 세탁기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의 역할은 그 일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 신성을 모독하는 영역을 세탁해 가신다. 사망에 들어갈 여자, 음녀, 바벨론 짐승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이후 넘어서. 글쎄요, 메슬로우의 5대 욕구가 있다고 하나요? 마지막 욕구가 뭐라 그래요? 자아실현의 욕구인가요?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 또는 세상 또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아실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이입하셔서 그 형상에 맞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자아실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신성모독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선제되어 있는 내 첫음, 내가 설정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인데 엘도 음으로다가 저음으로다가 맞추면서 이게 최선의 음이라고 여기서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본 으뜸 음에다가 맞춰놓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머리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어지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렇지 않던 곳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를 평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음력, 열불, 열불 맞죠? 일곱 머리, 짐승, 바벨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이 있을까? 사람은 살아가는 자기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치로 말씀드리는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의 기준치로 볼 때 만족함이 없더라.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땅의 환경에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가능한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함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늘 텅 빈 상태 같다고 한다면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신상 모독하는 바벨론을 이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지는 뭐예요? 힘없는. 여러분의 상태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힘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이김으로 이끌고 가고 그 믿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나 우리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여자 짐 힘을 모아주는 세력이다. 누구에게? 여자, 짐승, 용, 사탄, 옛뱀, 여기다 힘을 모아주는 세력이 바벨론이다. 주사위 얘기했었나요? 1하고 6하고 3하고 4하고 또 몇 개의 수가 있나요? 하나에 있듯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만요. 4절, 1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장 4절 시작. 바벨론의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바벨론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벨론이 바벨론 뭐 이런 제목을 잡았다, 원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뇌리에 새겨진 바벨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다. 조금 더 순화시키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자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는 반드시 망한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6절 뭐라고 말하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모두에게 속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들, 그들이 그대로 그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갑절로. 그러면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이 행한 죄가 무엇일까? 신성모독이요. 예수의 피와 예수를 증화한 자들, 그들을 피 흘리게 한 자들,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사치와 가증한 것으로 채워진 자들,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세력, 땅의 왕의 세력을 그것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나는 안 망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과부가 아니야, 난 여왕으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망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것은 안 망해. 정리할게요. 더 나가면 저거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이 무너지면 허망할까요? 무엇이 무너지면 허망할까?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무너지면 허망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계속 말하는 건 이거예요. 바벨론을 향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들이 허망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언어로 말하면 어찌할꼬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준비해왔던 그것이 다 가치가 없게 되었는데. 바벨론은 음녀고 짐승이고 일곱머리고 열뿔이고 용이고 사탄이고 옛뱀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바라보지 않게 없어서, 음녀 바라보지 않게 없어서, 사치와 욕망 바라보지 않게 없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 않게 없어서. 음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음탕한 여자라고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탕한 여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땅의 것이 1순위인 사람을 또한 그렇게 만드는 세력을 음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음이 세팅되어지는 걸 한번 보면서 그 음이 세팅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내 삶의 가치관의 1순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관과 저의 신앙관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고로 기타를 아무리 쳐도 이 기타음은 불협화음만 일어날 뿐이지 결코 한 소리가 나올 수 없다. 적그리스도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세력,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 한 시대의 어떤 인물로 고착시키지 마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선명하게 세울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되게 만들 것인가가 교회의 사명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섰는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원음, 으뜸음 여기에 나를 맞추었는가, 내 음의 원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설정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불협화음을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제목을 개인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퉁칠 수 있는데 이것도 개인화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결국 망한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바벨론이다. 바벨론에 속한 자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다. 그는 반드시 무적행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걸어서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바라기는 교회 사명은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편으로 옮겨놓는 사명임을 알고 이 음에다가 여러분의 신앙 기준을 맞춰놓고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하실랍니까? 저는 이 시대의 근간에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땅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그것에서 열심히 박수치는 시대만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사람이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간다면 배가 고파도 행복한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가 불러도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배부른 삶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